할렐루야. 네, 오늘 31장,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가 더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 그렇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참 모태신앙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진짜 산전수전 막 모든 죄 속에서 그냥 엉겨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믿는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특별한 악한 죄를 짓지는 않거든요. 항상 부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죄를 그냥 거의 남들이 말하는 악한 죄는 짓지는 않아요. 마음속으로 짓는다든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은 있지만 그렇지만 크게 벗어나는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가 약하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다 해서 죄를 막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설사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느 누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요 제 요것밖에 안 지었어요. 요것만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이렇게 산더미 같이 지은 사람이나 조금 지은 사람이나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형벌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정해진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는 모두가 똑같이 받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이냐? 그 은혜와 간격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냥 단지 오늘 은혜 받으러 내가 교회에 왔다. 이것은 예배를 내가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예배를 받으러 가. 교회. 은혜 받으러 가. 내가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 싶고 내 문제 해결해 보고 싶고 이런 받으러 오는 인생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주의 말씀을 듣다가 그냥 찔리면은 화나. 이렇게 위로받고 힘든 사람을 갖다가 교회에 왔는데 나를 찔러? 막 이러면서 그런 설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싫은 얘기 안 하잖아. 좋은 얘기만 하잖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구구절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고 통해야 되는 그 상황들은 전달하지 않고 자꾸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처치해버려라. 그럼 미디안 사람을 처치하라. 미디안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결혼해가지고 얻은 그 후예가 바로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시보라 자기 부인이 시보라 미디안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또 여호와의 원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1장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31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호 안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미디안 사람에게 지금
어디에 지금 그들이 와 있냐면은 거의 지금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요단강 동편에 와 서 있는데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미디안 백성을 싸그리 쳐서 없애라는 거예요. 남자들 싹 쳐서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왜 미디안을 그렇게 하나님이 치기를 원했냐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5장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같이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졌죠. 그런데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를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지금 모압 여자들의 그 아리따움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막 모질러 죽이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25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사람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그 밖에서 음행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진노했지만 그냥 놔두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미디안 여자를 어디로? 자기 장막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안 여인과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연병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음행한 거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짜 나가서 막 악을 저지르고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음행한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죄악에 빠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빠지기 쉬운 거가 지금 음행한데 이것이 어떤 정도로 무섭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워. 여기서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 그럼 전쟁에 나가서도 이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큰 교회들이 어느 날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왜 떵떵 넘어져 버려요? 무엇 때문에? 요정관계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지 심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들, 평신도, 집사들, 교회 안에요. 그런 음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되고 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겨버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겨버려요. 그리고 주의 종들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데 그거를 알면서도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음행한 것들을 듣고 아는데도 목회자들이 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 교회에서 큰 일을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큰 돈을 내거든요.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휘청거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눈 감아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세대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요.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음란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24,000명이나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라고 안전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 남자와 여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뭐 다윗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음란이 안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의 틈을 줄 때 언제든지 쑥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그리고 그것이 누구였냐? 미디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싹 쓸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 레슨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은 더 음란한 곳이다.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더 음란한 곳인데 너희가 거기서 살려면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 가면 다 밥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죄라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기 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또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은 그 자도 하나님에게도 원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노력하자는 것이, 노력하지 않고 무방비로 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적과 그들의 원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각 지파대로 이제 1000명씩만 이제 나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은 1000명씩만 불러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싸움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디안 수를 이기려면 더 많은 수가 가서 이겨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더 많은 수가 가서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딱 1000명씩만 불러라.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 생각하고는 좀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계산도 안 맞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디안의 왕 하면은 뭐 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곳은 굉장히 큰 땅이었고 왕들이 여기에서 누구예요?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이렇게 5 왕이 있었다는 것은 이 미디안이 엄청난 수가 많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기서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는 것도 항상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수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수르가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5장에서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 여자가 이 수르의 딸이에요. 이 족장의 딸이에요. 그거와 같이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면 발람을 죽였다고, 칼로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민수기 지나오면서 제가 발람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는데 이 발람은 누구냐면은 점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근처에 오니까 이 모압 왕이 이제 두려운 거야.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제 시키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저주를 막아버리니까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다가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3번이나 그랬어요. 저주하려다가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발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가장 강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이 땅에 어차피 믿을 건 강한 사람을 믿어야 돼. 졸개들을 믿어서는 안 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한 하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니까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렸어. 너 저주하지 마. 축복해. 내가 막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이 발람이 돌아가다가 잠깐만 이런 거야. 그리고 발락에게 미녀 군단을 나에게 좀 모아준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정면 대결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단이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정면으로 들어왔을 지금 아니잖아요. 그냥 곳곳에서 스물 악한 사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삼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전쟁은요 총과 싸움, 칼과 대포와 핵의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전쟁은 이 코로나라는 것 역시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코로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항상 메르스도 그러고 코로나도 그러고 사스도 그러고 생긴 근원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스랑 코로나는 생겼고 메르스는 저기 아랍 정권에서 생겼어요. 왜 거기서 생겼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는 제가 저기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의 전쟁은 생화학 전쟁이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뿌리려면 그거 하나 못 뿌리겠어요. 그 시기도 아주 정확해. 한국을 한번 건드려 놓고 전 세계를 건드려 놨지만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이에요. 완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왜냐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민족 중에서 제일 강하게 큰 나라는 미국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코로나가. 왜?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스크 절대로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을 가려버리면 우리가 얼굴 보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세대가 되버린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좋은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알아요? 정이에요. 이 정으로 얼렁뚱땅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정으로 사람들을 서로 친하게 지내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가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악한 사단은요 이제 정면전을 취하지 않아요. 이 싸움은 이제 절대로 이렇게 대면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발람이 슬쩍 가다가 발락을 딱 불러요. 그런데 말이야 예쁜 미인계를 나한테 뽑아서 줘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면 이건 게임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25장에 나온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 전쟁에서도 이렇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결국 쓰러뜨리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물질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음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인데 전도사들인데 정말 교회 안에 얼마나 악한 얘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이 그런 세상이 돼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신학교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배운 아이들이 무슨 영성이 자라겠냐고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앞에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무장이에요. 여러분을 내가 여러분을 간사로 세워서 말씀도 전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사단을 훅훅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오면 항상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죄는요 숨길 때 제가 강력해요. 근데 그냥 저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성이 만났는데 그런 감정이 없다면 죽은 거거든. 그런 감정은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딱 털어놓으면 훨씬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그걸 뛰어넘기가 쉬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면 청년들 안에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아니야 이건 이겨야 돼. 쥐야 그러면 더 생각이 나. 쥐야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얄꼬리해.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돌아가면서 눈이 까풀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 영성, 거룩한 그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아닌 것은 아니야 기도하자 뚫자 이러면서 뚫고 나가는 건데 그것을 내 혼자 이기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 그냥 이 무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건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돼요.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마귀의 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불편해. 왜? 내 안에 이게 죄가 아니거든.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새는 날아서 잠깐 멈출 수 있어.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여기에다가 딱 쪼아리를 틀어버리면 안 돼. 새 집을 만들어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들어오는 생각들 그게 야리꼬리하고 감정이 묘하고 짜릿해. 그러면 이게 뭐지? 목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사람은 짜릿한 게 아니야. 사랑은 짜릿한 게 사랑이 아니야.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그냥 놔둬버리면은 괜히 묘한 감정이 생겨버리고 묘하게 빠져버리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알고 착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인데 아니요 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애가 매력이 있는 거야. 걔가 뭐 가슴이 뛰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 같은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그것이 그러다가 이게 뭐지? 걔를 보면은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것을 여러분 막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잘못 태어난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감정이 순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악한 사단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은 바로 찾아와 영적인 리더에게.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거짓이야. 그런 감정 생길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요. 그냥 싹 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깐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란한 것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수가 죽었고 하나님은 그것의 원수를 갚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24,000명 죽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려도 안 될 자들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 완악해가지고 침을 뱉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진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똑같은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런데 어떤 누구야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반은 어때요? 돌을 던져서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들을 남겨놨다가는 또 음란한 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의 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 여기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결혼에서도 마찬가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제가 교회를 깨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 교회를 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정말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회복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져요. 저 사람이 잘해야 돼, 남편이 잘해야 돼, 아내가 잘해야 돼. 여러분 아니에요. 먼저 한 사람이 틀어놓으면 그 가정은 거룩해져요. 네, 여러분 내가 거룩하면 그 가정은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땅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누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자. 우리 따라해봐요.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자. 안 따라한 사람도 뭐야? 손까지 따라하라니까 손까지. 시작.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자. 내가 아멘. 내가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민수기 32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민수기 32장에 이제는 미디안 사람들 다 처치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요단 강만 넘어가면 돼요. 요단 강가만 넘어가면 돼. 그런데 32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세운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세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그래요. 지금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요단강가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 지파가 나왔어요? 누구 자손과? 갓 자손이 나왔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 여기는 여기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 아셀과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제는 미디안 사람들을 다 이제 끝내버렸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으로 가기 전 이 동편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이 목축하기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걸 딱 보니까 욕심이 생겨.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딱 이제 거기 다 사람들을 이제 다 처치했으니까 땅의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마치 누구예요? 롯이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취하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르벤 자손과 이 갓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땅을 딱 보니까 이제 전쟁 안 해도 돼. 이미 땅이 주인이 없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누구한테 지금 은총을 베풀라고 그래요? 모세가 은총을 베푸는 자예요? 모세가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절대로 주의 종이 은혜를 베푼 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여러분에게 기도는 하지만 그 축복은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이끄는 자지 목회자를 갖다가 막 우상 섬기듯이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막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어디 그 목사님 분에 갔다가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따까리하고 앉아있는 걸 보면 진짜 과한. 우리가 섬겨야 되실 분은 오직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목사님의 그 주의 종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딱 끊어버리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르벤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6절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래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6절부터 계속해서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요단강 맞은편에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았는데 너희가 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들어가야지. 너희가 안 들어가겠다고 딱 해버리면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지파들도 다 못 들어가게 될 상황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모세가 막 화를 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우리가 싸우러 들어갈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다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장막을 세워놓고 이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싸움에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다른 데 같으면 항상 모세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항상 무슨 일이 상황이 딱 벌어지면 모세는 바로 엎드러졌어요. 그죠? 우리가 민수기를 봤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실패 보고 싶지 않다면 실패는 이제 뭐 실패라는 그 차원이 각각 다르겠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구덩이로 집어넣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길을 걷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을 물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모세는 묻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왜? 이제 모세는 지금 여기까지 모세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모세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여리고 땅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는 것이고 모세는 이제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들, 거기에 살았던 그들은요 완전히 아수르에 진멸되고 사라져버렸어요. 민족이 사라져버렸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들은 거기서 남유다와 또 북유다가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르벤과 또 갓자손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쓰러져 버렸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들을 무장해 나아갈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음란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것들을 상실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것이 흠이거나 서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들을 집중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기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